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는 기념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의 고난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나와 은혜를 받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도 129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에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스리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띠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팔도 거두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두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주의
사랑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부족한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만 뜨면 여기저기서 몇백 명씩 전염병 환자들이 아버지와 판을 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아껴주셔서 늘 영육검사가 안전한 줄 믿고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귀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선택된 자만 드릴 수 있는 예배이오니 정말로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감격을 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의 말을 잘 듣고 삽니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사장의 말을 잘 듣고, 직장인은 또 직장인대로 상사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의 말 한마디에 소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대에서는 상전의 말 한마디가 곧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복종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마음을 다했지만은 저희들이 만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날마다 부르지만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식적이고 혈기적이고 형식적을 그것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종교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이방 종교들은 거칠게로다 의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령의 순종으로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인간의 흥망성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사고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튼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문제도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 잔을 다 마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저희들의 회개함으로 고침받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은 해결되고 범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함께 하시는 산 증거가 나타나는 저희 구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 현실에 꼭 맞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세상이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저 적당히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홍수로 향해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예배 드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불의로 살더라도 나만은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산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아버지 교학교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보다 귀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옵소서. 각 분야에서 애쓰고 힘쓰는 일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시간 저 시간 열고 순서 절차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피를 베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쥐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손전을 걸고 사흘에 있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주
기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흔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곳 사람들이 중요나무까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종려주일 그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주간이 평일이 바로 부활하시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종려주일에 관한 그 본문은 몇 주 전에 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고난주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 시작이 되는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전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우리 주님의 그 순환에 동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엄숙하게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주일을 맞아서 저와 함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부터는 그럴 기회가 많지 않지만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요즘 같은 시대가 되고 나서는 더욱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을 보면 우리 손과 비교할 때 매우 거칠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모님의 거친 손은 가족들을 위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헌신의 흔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분이셨으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아마도 손이 거칠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생애 기간에 주님의 그 거친 손에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거친 손을 통하여서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병자가 나왔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자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보면 우리 주님은 과부의 아들의 그 시신이 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장례 행렬을 따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어머니의 슬픔은 한순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걸린 손을 만지시자 열병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즉시 그 손을 내미셔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그 손으로 구출하셨습니다.
주님은 배고픈 군중들을 안타까워하시며 한 끼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기도하셨더니 그 손에 들고 기도하셨더니 나누어주니까 10,000명을 먹이고도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여서 10,000명을 먹이고도 12그릇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며 생명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긍휼을 베풀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사랑과 행복, 회복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손은 신비하고도 고귀한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괴로운 분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주여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의 손을 통하여서 치유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손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칠은 손이었지만 그 능력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그 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슬픈 장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손이 그만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평생을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셨던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이 처참하게 못 박히셨습니다. 굵은 그 대못이 주님의 손목, 중추신경을 관통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아프셔서 우리 주님이 경악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신경을 살짝만 건드려도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를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경우는 중추신경 그 한가운데를 관통했으니까 그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통이 조여오자 주님의 손은 점점 오므라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능력의 손이, 그 사랑의 손이 고통스러운 손이 되었습니다. 활발하게 사랑을 전하시던 그 손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던 그 손이, 그 무기력한 손으로 저주받는 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십자가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렇게 쓴 쥐패가 붙여 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쏙 붙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만왕의 왕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사람의 손을 저주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39절을 보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또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던 손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육체를 고치셨던 그 손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 손이 그만 죄인의 손이 되었고 저주의 손이 되었고 무기력한 손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슬픈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왜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손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왜 창에 찔리고 왜 다시 멸류관을 쓰고 멸시와 모욕과 고통을 받으며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존경받아야 할 그 거룩한 손이 저주의 손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 주님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양된 우리 인간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려와서 그들 모욕했던 모든 자들을, 그들에게 어떠한 위협이든 어떠한 공격이든 그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손이 못 박혔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그대로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속죄, 곧 죄사함을 이루셨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씻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씻고자 흘려주신 피 흘려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피 공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허물이었고 지우지 못할 죄가 없으며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청소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 중에서도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게 되면 묵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물로 씻어도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찌든 때를 닦을 수 있는 지워지게 하는 세정제를 뿌리고 나면 몇 분이 지나면 그 묵은 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보혈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 어떠한 세정제보다도 강하고 용광로보다도 강해서 녹이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 법의 죄가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또 어찌 보면 그 법적으로도 죄가 될 만한 일을 혹시라도 우리가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보혈의 능력과 권세, 그 공로는 우리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실 만큼 그 능력과 권세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 절대적인 피공로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사지를 입히며 괴로워하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는 사랑, 그것은 고통보다 강했고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보다 숭고한 사랑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크리스천이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
동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마음에 주머니를 들었더니 16,000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는 버스를 타고 갈 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까지 오는데 그 빗속을 한참을 걸어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구슬땀을 흘린 그 사람의 사랑도 아름답고 숭고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잔인한 감동을 주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과는 비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거지가 어느 교회를 찾아왔는데 마침 돈이 없던 목사님은 미안하다면서 그를 그냥 힘있게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얼마 만에 맛보는 다른 사람의 따스함이었는지 그 거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따스한 그 사랑이 거지의 굳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랑 참으로 따뜻하고 놀랍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이보다도 훨씬 더 숭고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겠지만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노약자들과 안여자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옮겨 태우고 건장한 그런 남자들만 타이타닉호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에 옮겨 탄 한 여성이 다시 자기가 배로 돌아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서 할 수 없이 선언은 침몰하는 그 배로 그 여성을 다시 옮겨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남편은 깜짝 놀라서 구명보트로 다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였지만 그녀는 남편 곁으로 와서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함께 수상되겠다는 겁니다. 이 부인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그냥 죽더라도 남편 손 붙잡고 죽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숭고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당시 9살 된 소녀가 4살 된 여동생을 꼭 끼워안아 살리고 자신은 죽은 상태로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생을 감싸느라고 가냘픈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죽고 동생을 살린 이 언니의 희생, 그것은 인류에 빛날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더 숭고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이토록 숭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택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시와 모욕과 조롱의 길을 택하셨고 살이 찢겨져서 유해를 낭대한 그 길을 택하셨고 중추신경에 구멍이 나고 사지가 뒤틀리는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몇 푼의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나눠줄 수도 있고 더러운 냄새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고 대신 고통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자신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멸시와 모욕을 대신 받는 사람 없고 사지가 찢어지고 몸이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참는 사람도 없으며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피를 흘리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처럼 처참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한 분,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 사람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사랑이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범위에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고난의 십자가가 느껴지십니까?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나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세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죄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손,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 운명을 바꾸어 놓았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혹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 같지만 죄가 큽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불안합니다. 여유로운 것 같으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길을 가면서도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품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의 그림자를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완전한 인간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죄의 사슬이 끊겨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불평, 원망,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평안과 기쁨, 감사, 행복이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은 블랙홀과 같아서 우리 어떤 괴로움과 슬픔, 미움도 다 빨아들여서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순수한 영혼으로 만들어서 생명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절제 등을 맺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치유성담대학원 총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잘 되지를 않아서 실망하고 피곤하여서 나병 환자들이 모인 전라도의 소록도에 가셨다고 합니다. 컬컬한 마음으로 도착하여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앉아있던 나병 환자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양손도 없이 양팔로 박수를 치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본 정태기 목사님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무엇이 감사하냐라고 물었더니
볼품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천국에서는 온전케 하실 것이니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정 목사님은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저토록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데 왜 나는 감사할 줄 몰랐는가 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 결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의 삶에는 힘들어도 감사가 떠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십자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손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어느 성도님은 예배만 시작하게 되면 그냥 계속해서 울기만 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어느 집사님은 하루아침에 죄를 끊고 술과 담배를 끊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새롭게 했다, 나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자주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어느 성도님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지존파의 김현령이라고 하는 살인범은 사형장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완전히 끊고 주소 위에 전 세계를 향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영국의 카우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렸으며 훗날 찬송가 258장인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고 하는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영국의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십자가의 손이 되겠다면서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독일의 진텐도르프 송주는 주님의 사랑의 손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섬겼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자신의 시간,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쳤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마다 거듭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의 손이 주님의 손만인 줄 알았는데 그 변화받은 그 사람들의 손이 주님의 사랑의 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고통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의 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삶을 살았으며 주님의 사랑의 손을 닮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에 십자가 사랑의 손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남겨질 수 있기를, 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손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당하는 저주의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고난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손도 그 사랑의 손,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한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랑의 손이 되어서 사랑을 전하고 마음껏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고난의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손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저희들이 평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55장입니다. 쓰고도 남을 여유와 하늘은 증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물질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은 저희의 정성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들에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항상 잊고 사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까워하는 마음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은 구별하여 드린 것이니 쓰일 때마다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과 함께 11조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필요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열매가 담장을 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자녀들 손길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꽃꽂이로 주님의 경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비친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다 경건하고 정결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는 날이지만 우리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또 함께 체험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일이 원래는 월사 기도회를 드리는 날인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1인 1시간 기도 작년에 한번 해보았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4월 2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대에 오셔서 이 성전에 오셔서 개인들이 원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 방역에도 특별히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1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보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하루 새벽 기도 시간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오셔서 1시간 동안 주님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또 더 많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는 24시간 연속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일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십니다. 부활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광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간판 및 안내판을 봉사를 하는데 우리 윤선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주 동행하는 교회에서 후원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간판을 달아주게 됩니다. 분당 앞에는 LED 간판이 세워지게 되고 교육관 앞에도 작게 그 교육관 표시와 또 그 유리창 전체를 시트지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지게 되어 있고 또 목양실 앞에 그 잔디밭에는 안내 표지판 교회가 어떻게 어디를 가면 어디고 저희가 어디는 안내 표지판이 달리게 될 예정이고 또 학교 앞에 있는 전봇대라든지 교화 이발소의 그 담벼락이라든지
우리 이유식 김목사님 같은 답변은 교회 가는 길 화살표 표시로 또 이렇게 부장을 하게 됩니다. 비용이 한 380만 원 정도가 되는 비용인데 이들이 우리 위해서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받은 만큼 더 이웃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물질 보내준 그 모든 분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그들도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물질 보내는데 우리도 더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사는 마음 가지시고 믿음의 기업인 민선 비자님과 또 출동하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중요 교회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랑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편지 지역사회 무료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 오신 분들 계셨는데 나가셨나 봅니다. 그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종묘주의를 맞이하여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린 그 한 영혼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